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4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복될 수는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을 가로막고 또한 회방하는 모든 악한 죄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깐 기쁘게 할지 몰라도 또한 우리를 괴롭히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게 하는 이 죄악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기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단적인 가르침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신자들을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이끌어요. 이런 거짓 선생들의 활동으로 진리의 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들의 탐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자들을 착취합니다. 자기 쾌락을 위한 도구로 신자들을 이용하죠. 이런 이유로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신자들은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호의호식하고 수많은 사람의 인정 속에서 살아가지만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모든 악행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심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 사건과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악한 자들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홍수 심판 때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잿더미가 되었지만 룻과 그의 두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의인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항상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주님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세요. 의인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십니다. 심판날까지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아주 떵떵거리며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확정하셨다. 그들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생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참으로 교만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교만해요. 거짓 선생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거짓 선생들은 주님께서 권위를 주어 세우신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존중하지 않아요.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육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멸시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인정하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해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여기서 이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는 10절 말씀이 유다서 8절로부터 10절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많은 내용을 공유를 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광 있는 자를, 거짓 선지자들이 영광 있는 자들을, 영광을 가진 자들을 비방한다 했을 때 우리가 유다서 8절과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유다서 8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이 영광을 비방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이 모세의, 구약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다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유다서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문서에 따르면 이 사탄은 모세의 시체 위치를 백성에게 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탄이 이 모세의 시체가 이제 모세의 무덤은 가려져 있거든요. 숨겨져 있는데 사탄은 그 위치를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천사장 미가엘은 그렇게 하면 백성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려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다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야, 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궁과 같은 거기에 보면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을 보게 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의인이 있느냐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것을 다 빼앗으면 욥도 믿음을 버릴 겁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과 천사장 미가엘이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사탄보다 높은 천사장 미가엘이 이 사탄의 잘못된 주장을 비난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의 권세가 사탄보다 높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가 잘못되었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었는데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을 이제 비난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단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 정도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겁도 없이 영광 있는 자들, 즉 천사들을 비방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하지 않은 그 일,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천사장 미가엘조차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천사장인 미가엘도 하지 않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비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긴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천사장 미가엘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아주 교만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있는 자들과 질서를 멸시하고 심지어 천사장 미가엘도 하지 않는 천사를 비방하는 일을 겁없이 저질렀던 것이죠.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말과 자기 뜻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고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분명히 말씀해요. 교만은 하나님을 원수로 만듭니다. 이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결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침없이 말을 하고 마치 자신들이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그 이면에는 교만함이 있다. 교만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미혹하는 이단 교주들의 주장들, 그들이 말하는 주장들을 보면 그 근본에는 교만이 있어요. 교만. 마치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마치 어떤 특별한 뭔가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내세우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반드시 벌하시고 대적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항상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있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여 그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교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또한 직분자들을 멸시하고 심지어 천사들을 비방하는 그런 정말로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나를 두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발 아래 엎드려 항상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나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한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이어지고 또한 사납게 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히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으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전국 요전도회 수련회가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고 가는 길에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그곳에 가서 귀한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한 누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육신적 고통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그 아픈 몸과 또한 고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함께 우리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꼭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먼저 생각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더 복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